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이 땅에 이루어갈 때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래서 겸손한 요셉, 온유한 요셉, 겸손한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행동, 내 감정이나 생각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이 스탑, 멈춰야 돼요. 내 감정도 아무리 날뛰다가도 말씀이 딱 임하면 딱 멈추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더 난리쳐요. 말씀이 무슨 휘발유 같아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감정도 너를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과 같은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딱 멈춰야 돼요. 십자가 브레이크입니다. 내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십자가 하면 멈춰야 돼요. 브레이크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멈추셔야 돼요. 십자가, 브레이크. 안 멈추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이 안 드는 거잖아요. 약발이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약발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더 세게. 십자가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이상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은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경배할 것이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 대신 왕께서 임하셨다. 왕이 임하셨다. 그분께 어떻게 경배할 것이냐. 오늘 이 자리에 왕께서 임하셨다. 왕께서 좌정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부터 오늘 다음 주 2주간 동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 교부 중에서, 유명한 교부 중에서 설교가이면서 설교가이면서 학자였던, 교부였던, 여러분 이 외국 이름은 참 힘들어요. 크리소스톰. 따라해볼까요? 크리소스톰. 못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정윤구만 외우면 돼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계신데, 교부라고 하면 사도들로부터 직접,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죠. 사도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거나 훈련을 받았거나 그 사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상태. 그래서 초대 교부부터 그 다음 교부에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그걸 교부라고 합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그 당시에 설교가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 옛날에 거의 없으셨겠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목사님들이 아예 목사님들 구하기는 너무 힘들었고요. 전사님도 많이 안 계셨고요. 그래서 마을마다 십자가는 세워졌는데 설교자가 없어요. 예배를 인도할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순회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주 성실한 한 사람들을 세우죠. 그분들을 조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조사. 그래서 목사님들이 못 오시잖아요. 매주 못 오시니까 이분들이 막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신약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읽고 은혜 받은 거 막 새기고 막 적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준비하시죠. 그래서 은혜들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당신이 그 교회를 매주 설교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 성도 가운데서 한 농부를 선택합니다. 아주 믿음이 좋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납니다. 떠나서 한참 지나서 다시 그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 맨 뒤에 앉아서 그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앉아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여기 강단에 서신 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농부이십니다. 삽질하시다가 낫질하시다가 설교하러 올라오신 겁니다, 그날. 그리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맨 뒤에 앉아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크리스토스톰에게는 너무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단에서 내려올 때까지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은혜만 받고 이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내려온 그 예배 인도자인 농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배가 은혜롭지 않은 예배도 있나요? 예배가 은혜롭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나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은혜롭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시간이에요. 예배, 성도의 인생은 예배만큼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예배자로서 어떻게 서 있었느냐만큼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삶을 살아낸 만큼만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그 예배가 정말 내 생각, 내 어떤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의 왕이 되신 그분 앞에 경배하러 지금 왔듯이 그 경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내 삶은, 내 한 주간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것이다. 또 반대로 그 삶이 다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예배자인가?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로서 설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의 때에? 헤롯 왕 때에.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나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언제냐? 헤롯 왕의 때였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족보를 타지 아니하고 이방인이 왕이 된 사건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37년에 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왕이 됐냐?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과 친했던 로마의 황제, 나중에는 황제가 되는데 이 로마 황제와 유학 시절을 같이 보낸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 가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유학 생활을 같이 한 거야.
그리고 떨어졌죠. 근데 얘는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는 한국에 있어. 그럼 뭐라고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같이 유학 생활했으니까. 이 헤롯이 나 그럼 유대 줘라. 그래서 유대의 왕이 됩니다. 유대의 왕. 헤롯의 출신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 12명의 아들을 낳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 이둠의 출신 헤롯,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의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총독 왕들이 이어지는데 족보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12지파의 어느 누구도 아니고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왕께 백성들은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정한 왕이 여기 계신다. 너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여기 계신다. 이걸 말씀하시죠. 또 하나의 사건은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합의 아내의 이름이 뭐죠? 이 씨들은 조심하세요.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왕의 딸입니다. 시돈의 왕이 아합과 결혼을 시켰는데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혹 반했겠죠. 이게 그 중동 사람들을 보면요, 그 여성분들도 그렇고요, 남성분들도요, 잘생겼어요. 사실 서양 사람들이 잘생긴 게 아니에요. 아주 거무틱틱하니 아주 잘생겼어요. 저처럼.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켜서 그 나라의 왕비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시돈 왕은 바알을 숭배하는 왕이고, 그래서 그 바알을 숭배하는 왕의 이름도 바알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딸은, 이세벨은 누구의 모습을 배웠을까요? 부모의 모습을 배웠겠죠. 자기가 섬기는 신은 누구예요? 바알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신 바알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아방 시절에 드디어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세워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세벨에 의해서. 여러분, 바알 신전이 세워졌다고요? 놀라지도 않네. 신전, 누구를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바알. 하나님 필요 없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건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거기서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아이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이달랴라고 하는 아달랴구나. 이달랴 아니구나.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가 하나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달랴를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남쪽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죠. 기독교면 여러분의 딸을 예수 믿지 않는 집에 결혼을 시켜요. 그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너 그 집에 가서 모두 다 예수 믿게 해라. 다시 말하면 선교사가 되라. 남쪽으로 시집을 보낼 때 이세벨은 이미 그런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그를 보냅니다. 남쪽도 바알 신전을 세우기 위해.
그나마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엉망이어도 남쪽은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승계되어져 내려옵니다.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어도 유다 지파로부터만 계속 왕이 옵니다. 그것이 족보예요. 이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남유다의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여호람과 결혼을 하고 여호람이 전쟁터 나가서 죽게 되고 그 아하시아가 또 이렇게 아들이 하다가 또 죽게 되고 이제는 왕족을 다 멸해버리고 자기 자신이 여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분 어디 사람이에요 원래? 북이스라엘에 또 뿌리를 찾으면 시돈 사람, 바알을 섬기는. 얼마나 지독하냐면 왕족을 씨앗을 다 멸해요. 그래서 자기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찬저찬 끝났다. 그러니까 다 끝내버리고 내가 다시 세운다. 그래서요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왕족 출신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어린 아이, 누이가 어떻게 해서 숨겨가지고 제사장 집에 숨겨가지고, 요 정도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는군요. 예, 숨겨가지고 6년 동안 키우잖아요. 그 어린 핏덩어리를 갖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왕족이 없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꿈을 꾸는 대로 바알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전파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요. 하나님 없이 섬기는,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계속해서. 남유다는 다윗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길을 다시 회복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끝났어요.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런 가운데 아달랴를 남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남쪽까지 전부 바알이 경배를 받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있으신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머무실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곳이 없어요. 전부 바알 신전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죠. 요엘과 같은 선지자도 보내고, 아모스, 호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이 상태, 이런 상황,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바알을 경배하는, 아세라를 경배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원래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가운데 교제하며 그렇게 지냈던 아담이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을 때, 반역했을 때 상황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예배가 안 된다, 내가 예배자로서 서 있지 않다, 그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깨트려버린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으며 살았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자이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자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서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기분 좋으세요? 이 말씀 들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은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불편하죠. 이러한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우상 앞에 경배했던 창조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한 우상 앞에 절하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이 살 길을 다시 한번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 버려라 이 얘기예요. 지금 바알을 붙들고 있는 한 너는 나에게 제대로 경배할 수 없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될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네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이런 아달레 시대가 아닌가요?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알 신 앞에 신전에서 절하고 경배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남유다의 역사는 조금 회개했다가 또 다시 그 습관으로 돌아가 바알에게 또 절하고 산당을 찾고 바알을 찾는, 결국은 시드기야 왕 끝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이때나 지금이나 지금 별반 차이 나지 않습니다. 헤롯의 왕 때에도 똑같습니다. 아달레가 왕으로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가짜다 이 얘기죠.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헤롯이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백성보다 눈에 보이는 힘이 있는 그것, 아달랴, 헤롯, 이것에게 경배하기에 바쁘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돌아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는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생각 복잡하고 내 감정 복잡할 때 딴짓하지 말고 제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아니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십자가 앞에 복종시켜라. 그러면 살게 된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모두 돌아가야 할 곳, 나도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도 돌아가야 되고 배우자도 돌아가야 될 곳, 어디다? 십자가. 그분께로 돌아가야 돼. 네가 십자가 돌아가서 괜찮아지는 거 보고 내가 돌아갈게. 내가 예수 믿는 거 보고 괜찮아지는 거 보고 내가 그때 좀 어떻게 생각해 볼게. 아니요. 이 세상의 전 존재는 누구든지 헤롯과 같은 왕이 입맛에 쩍쩍 붙습니다. 헤롯이 뭐냐고요? 여러분, 힘이잖아요. 힘. 권력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만큼 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이면 죄도 탕감받던데 나는 왜 법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그렇죠? 김정환 지사님, 돈 없는 사람은 더 살아야 되잖아.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나와. 그게 무슨 법이에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돈은 법도 흔들어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건 바뀌죠. 그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경계를 지어놓는 것이 법이죠. 여기 밖에 나가면 당신이 벌을 받게 된다. 근데 그 벌마저 돈으로 채워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헤롯입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죠.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 가면 상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진급이 결정돼요. 학교도 그렇더구만요.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교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급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에요, 헤롯이에요? 헤롯이. 진급 한번 해보겠다고 이러고 다니는 거죠. 딸랑딸랑 가방 들고 다니고. 가방 주시죠. 가방 주시죠.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인생 거지 됩니다. 경배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경배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비유가 36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 재물에 대한 비유는 16가지나 돼요. 얼마나 힘이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권력이, 그 힘이 있으면 그 재물이 그러냐고요. 재물이라고 하는 헤롯, 승진이라고 하는 헤롯, 또 이 시대는 과학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학. 믿음보다 과학이 더, 믿음이 이기네 이래야 되는데 과학이 이기네, 과학이 이기네, 과학을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찬송가에 올라갔어요. 과학? 아직도 찾지 못한 게 너무 많고, 과학? 찾았다 싶은데 그게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막 침범하면서, 옛날에 누구죠? 그 뭐죠? 그 양 둘리? 뭐지? 이름이 복제 양 뭐예요? 둘리? 둘리 맞나? 맞죠? 뉴스 좀 봐. 둘리? 둘리 맞죠? 그 진짜 그 배아 복제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복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우리가 신적인 영역을 막 생명의 영역을 몇 년 살았죠? 1년 조금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흉내는 낼 수 있어, 막 그런 거. 그런 영역은 넘나들면 안 되죠. 왜 생명의 영역을? 인간의 교만이 끝이 없어요. 힘이에요, 다 힘.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힘이에요, 힘. 어제 제가 여기 밖에서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어요. 여러분, 고기 맛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작업복 입고 딱 모자, 빵모자 쓰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딱 두 사람이 딱 와요. 작업복 입었어도 목사는 목사로 보이나 봐. 목사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명함을 이렇게 줘요. 명함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 화성시 여기 신문, 여기 인터넷 신문 어쨌든 이 매스컴 이쪽에 하는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귀한 일 하시네요. 그리고 여기다 넣었어요. 앞치마에다 넣었어요.
한참 봐주기를 원했나 봐. 저는 명함이 없네요. 왜 없어요? 제 방에 명함이 있지. 저는 명함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름은 정용구라고 합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고준 걸 본 거야. 이렇게 막 한 점 드시겠어요? 아유, 아니, 맛있겠습니다. 이야, 제대로 구우시네. 이렇게도 구우시는군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자기 누이가 목사가 됐는데 저 천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도 설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 나는 안 다니는데요. 설교가 바뀌어야 된다. 맨날 예수만 믿으라고 하면 그거 뭐냐고.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거 말귀를 알아듣지. 예수만 믿으라고,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매일 성경만 읽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아니, 지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듣기 싫은 소리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넣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하나님이 내 감정적으로 그게 완전히 이해됐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이 생각 속에 둘 수 있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지.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줄만 믿으면 돼.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신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믿어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개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죠. 내가 봤어? 누가 봤대?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면 그걸 그 믿음의 기준이에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가운데 나도 창조되었고 너도 창조되었고 창조된 나라면 내 인생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기쁠 때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헤롯의 시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한, 헤롯이 있는 한, 내 안에 있는 한, 나의 진정한 경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뭐냐?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 간절함으로 앉아 있는 분이 계시고, 좋은 땅 교회 말고 좋은 똥 교회 성도들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앉아서 한 시간 내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끝나냐? 오늘은 성찬이 있으니까 일찍 끝나겠지?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긴지 몰라.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오직 예수님과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그동안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헤롯과 이혼하십시오. 세상에 이런 헤롯과 이혼해야지. 엉뚱한 이혼 같은 거 하지 말고, 옆에 짝지어준 사람 하지 말고 이런 헤롯과 이혼하라고.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기 이 박사라고 하는 단어는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고이는 무슨 뜻이냐면,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해석되어지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천문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에게 붙여주는 단어예요. 마고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문학자 정도 되겠죠. 그렇죠? 천문학자.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도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냥 동방, 우리는 그냥 짧게 그냥 동방 이렇게 해석이 됐지만, 떠오르는, 어딘가에서부터 떠오르는 곳, 떠오르는 곳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뭐를 해석하면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왔다. 떠오르는 곳이 뭐예요? 뭐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왼편은 지중해는 서쪽이에요. 우리처럼 여기 서 있으니까 이쪽이 동쪽인가 이렇게 개념 잡으면 안 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으로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동쪽, 해 뜨는 쪽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왔는데, 이 박사들이 페르시아나, 파사라고 써 있는 페르시아나, 메데나, 그리고 저쪽 아래 있는 아라비아나, 그리고 유력하게 보는 바벨론. 근데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은 점성술이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별을 관찰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동의해요. 여기에 동의해요.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보면 이들이 별 보고 무조건 따라오지 않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그 나라의 포로로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농부들이에요, 지식층들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잡아가는데 농부 아저씨 안 잡아가요. 모시고 가면 짐이에요. 때 되면 막걸리 달라고 그러지.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하고, 데리고 가셔도 자기들이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을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지식층들을 데리고 가요, 포로로 데리고 갈 때는. 근데 이 지식층들이, 여러분 그 지식층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 그죠? 에스라도 가 있었고요, 스룹바벨도 가 있었고요, 그쵸? 느헤미야도 거기 가 있었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 여러분 학자예요, 학자.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안 들었을까요? 유대에 새로운 별이 뜬다. 구약에는 수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들이 안 들었겠냐고. 그런데 어느 날 관측을 하다가 별을 딱 관측한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커요. 근데다가 별이 움직이네. 여러분, 지금이야 비행기가 다니니까 반짝반짝하면, 인공위성도 다니니까 움직이는 것이 실체가 보이지만, 이 옛날에 무슨 그런 게 있어요. 별은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별이 움직여요. 그것 따라서 가요. 자, 이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천문학입니다. 천문학.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별 따라갔나요? 어땠을 것 같아요?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별이 움직이는데 한번 슬슬 한번 따라가 볼까? 그렇게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뒤에 나와요. 그럴 것 같으면 지팡이 하나 짚고 가면 돼요. 별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쟤네들이 얘기했는데 유대의 왕이 난다고, 아니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진짜 예사롭지 않다, 한번 따라가보자 했으면 그냥 지팡이 짚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황금과 왕에게 바치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준비해서 갔다고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경배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러잖아요. 경배하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시간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쓸 거 다 쓰고 내 할 거 다 하고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보러 갈까? 예배 보러 간대. 예배 보러 간대. 앞에서 원맨쇼 하는 거 보고 간다는 거지. 여러분, 예배는 두 번째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내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첫 번째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시간 다 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적어도 주일에 드려지는, 귀한 성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내 삶 전 존재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생활을 포기하고 지금 동방의 이 박사들처럼 자신의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배자로 설 수가 없고,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것은 내 삶은 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불쌍해.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대기업 가지 마라. 네가 딱 보고 이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괜찮고 그리고 영향력이 끼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냥 꼭 직장을 다녀야 되면 그런데 대기업 가지 마라. 진짜 불쌍해. 근데 자기들은 왜 나 어디 다닌다, 어디 다닌다, 지가 그런 줄 알아. 불쌍해 죽겠어요. 자, 그러면 젊은 날 막 밤잠 안 자고 하잖아. 막 하고 뭐 더 승진하려고, 쟤보다 내가 더 쓰려고 막 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40이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살살 이제 눈치 보기 시작해. 자기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올라오거든. 40이 되니까, 40 중반 되니까 얘가 불안해해요. 그러더니 자신이 나와서 조그마한 오파상 하나 내더라고요. 그러고 몸 망가져. 그러면 어디로 가? 병원 가야 되잖아. 어디 병원? 지네 회사에서 차려놓은 병원. 그치? 돈 진탕 벌게 한 거, 그 돈 지네 회사다 또 다시 갖다 놓게 만들어. 아주. 여러분, 올라가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무릎을 꿇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것이 지금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거기에서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이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까지 지금 영향이 있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삶의 우선순위에 결정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평생에 뭐라고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가? 내 아들들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까지 대대로 누구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신앙 나 때에서 끝나고 말래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에서는 평가를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대.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야, 하나. 다윗이 그럴 만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실수했을 때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 회개해요. 그 앞에 무릎 꿇어요. 이 세상에 못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할 줄 몰라요. 무릎 꿇을 줄 몰라요. 못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합했대요. 그래서 다윗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몇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세 가지 하면 복잡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려면 한 가지만 파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것도 있잖아요. 저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 있잖아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두 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신가? 예수님 계신가? 예수님이 작동되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요거 하나만 보면 돼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수도 없이 다양한 것들이, 예상하지 않은 것들이 움직여갑니다. 그때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영혼을 뺏기면 나도 끌려다닙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각들이 작동되고 있는가? 체크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 속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는 가장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지금 나의 예배의 대상은 어떤 것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언제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 우선순위가 늘 바뀌어서 계속 인생이 겉돌아요. 자기는 머리를 쓴다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내가 살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 그것은 헤롯이 왕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은 예배만큼 살게 되어 있고 삶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